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 구절 가운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거기에 물을 주고 또 열심히 가꿉니다. 땀 흘려가면서 가꿉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가을에는 결실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보고가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동요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는 기도 드린 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봐요. 기도는 드리는데 응답받을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죠. 우리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왕이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yes로, 그래. 또 하나는 no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 하나는 wait, 기다리라 라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그 응답하는 시간과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이루어졌어요.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하셔야 나도 하나님 믿지. 이 일 잘 안 되면 저도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이게 이해관계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해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면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린 날마다 죄를 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넌 아직도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로 본다, 이건 충분히 우리를 생명책에서 삭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돼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자격 미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두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자라는 점이에요. 쉽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요, 120년 이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사실 노아가 방주를 열 때 때때로 비가 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랬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365일 해가 내리쬐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노아가 배를 지었던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와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농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민을 결심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새 땅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농사를 했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영국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도무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국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보니까 법정에서 날라온 편지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먼 친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척에 가까운 그 친척들은 이미 다 죽었고 당신이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와서 유산을 상속하라고. 근데 그 친척은 재벌이에요. 굉장히 큰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팔자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배를 타려면 배삭스를 내야 되는데 배 티켓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선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날 태워주기만 하면 내가 굳은 일을 다 하겠다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일을 해야 돼요. 아침을 해야죠. 식사 끝나면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끝나면 또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죠. 심부름 해야죠. 하루 종일 일하니까 몸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배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거기서 편지 한 장을 꺼내요. 영국에서 온 그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마음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영국만 가면 팔자 고칠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얘기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사실 녹록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 감탄할 줄 알아요. 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감탄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경이 어떻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확률로 따져보면요, 찬스가 50%씩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수학자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이 수학적인 마인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천국은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렇다면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손해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있다면, 만약 내가 그걸 준비했었다면, 들어갈 수 있을 천국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것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50%라면 그 비행기 탈 사람이 있어요? 찬스가 50%라면,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게 진리라면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확률뿐만이 아니라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것. 결과가 나타났는데 원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원인을 계속 올라가 보면 제1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자동차의 부속이 만 몇 가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만 몇 가지가 되는 그 부속들을요,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고 컨테이너를 계속 돌려요. 빙글빙글 돌려갖고 한 1시간 정도 돌린 다음에 딱 멈추고 봤더니 벤츠 차가 딱 나와요. 그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1시간을 돌렸더니 벤츠가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하는 거, 그건 믿을 수 있겠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작품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의 그 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확률적으로 볼 때 50%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는 아니시죠.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과분한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족보면을 보나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 선택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무 자격 조건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택함 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요,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참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11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이 1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총 40절로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50% 더 넘게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다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 12제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의 이력서를 오늘 우리가 본다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원한 사도가 됐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능력을 달라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셔야지 그거 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러면 출애굽은 고사하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서 딱 섰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좀 하겠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천국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어릴 때부터 지냈던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서로 통화를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들어보니까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도 은퇴하면 거기서 살려고 그 친구를 통해서 집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을 했어요. 거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집을 샀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웃이 말하기를 거기 당신 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집 문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집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게 진짜 문서라는 증거가 어디냐고.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점점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